12. 제자는 여기에서 문득 크게 깨닫고,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은 깨달았네, 일단. 여러분은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깨달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시작하기 전에 다 알고 시작했잖아요. 제자는 여기에서 문득 크게 깨닫고, 비로소 마음 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밖에 마음이 없음을 알았고, 보세요. 이제 안팎이 명철하다. 내외 명철하다. 안팎이 툭 터졌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여러분 청정한 자리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밖이에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밖이에요. 이 자리 떠날 수 없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면은 안팎이 없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낌 와야 돼, 이게. 나무를 쳐다보는데 그 나무가 지금 어디 있냐고. 나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곳과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곳과 나무가 저기 보이고 나무가 흔들리는 곳과 다른 곳이냐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누군가가 짜증내고 화내는 그곳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짜증내는 게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게 안팎이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안팎이 구분이 없게 돼요. 이런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슬픔을 왜 너는 느끼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인데.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생멸 차원에서는 다른 거거든.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생불멸의 입장을 설명하는 말이지 생멸 차원에서 감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나의 아픔을 저 사람은 못 느낄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인 줄을 알았다면 저쪽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내가 절절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낄까? 당연히 못 느끼지. 그것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리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오해해서. 그 사람이 사는 곳과 우리가 사는 곳이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장소와 우리가 무심함을 느끼는 장소가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 내 몸이 있고 내 몸 바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몸 안쪽이 어디고 몸 바깥쪽이 어디예요? 예? 저 돌은 몸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돌이 드러나는 자리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자리가 달라요? 그러면 진짜 안쪽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돌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로소 마음밖에 사물이 없고 사물밖에 마음이 없음을 알았고 지금 이 한 마디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동거지에서 모두 자제함을 얻었고 자제함은 뭐예요? 행동거지에서 모든 자제함을 얻었다. 자제함 이 자리는 무심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행동을 하는데 항상 무심이야. 무심이니까 자제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 그러면 자제하지 못해. 항상 걸려 있는 거지 거기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니 물이 흘러가는데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타고 옆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위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가로막는 어떠한 것도 없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게 행동거지에서 모두 자제함을 얻었고, 모든 의심을 끊고서 다시는 막힘이 없었다. 대단하시네. 이 제자도 보통 근기는 아닌 거예요. 재미난 건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한 번 듣고 한 번에 알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 불경에서 존재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지, 사람들이 무슨 화두를 얘기하나 불경을 얘기하면 그 안에서 과학적 진실을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는 판타지거든요, 다. 실제 하는 얘기를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경지를 적어 놓은 거지. 사람들 깨달로 이해하려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방편으로서의 글들이지, 그 자체가 실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갖다가 실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의미로만 이해하면 잘못된 거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이해하면 더 잘못된 거예요. 보통 제가 요새 책을 하나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기리성 교수님 쓴 책인데 재밌게 보고는 있는데 그 글들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굉장히 지금 아주 천천히 지금 읽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기독교 성경을 읽는 방식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일들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다. 예.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불경은 그렇지 않아. 불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불경은 그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경전들이 이제는 팔상록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이제 그 역사적 사실로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제 곧 일어나 절을 하고는 마음 없음을 깊이 새기고서 개성을 지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없습니까? 마음 없습니까? 마음 없어도 잘 들리죠? 마음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죠? 마음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롭죠? 마음 없으면 화도 낼 때 내고요. 참을 때 참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마음 있는 사람들이 화도 못 내는 거예요. 참아야 할 자리에 못 참는 거고요. 마음 없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고요. 마음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 해요. 마음 있는 사람들은 사죄를 못 하고, 마음 없는 사람들은 사죄도 할 줄 알아요. 아까 보원행 얘기했잖아요. 마음 없으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야 인연을 따르죠. 마음이 있으면 인연을 거슬러요. 그게 수연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입사용론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음이 이제 개송을 지었으니 개송을 한번 보죠. 개송. 마음이 신령스러이 고요한 곳에 이르면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다. 신령스러이 고요한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령스럽고 고요한 곳이 어디예요? 무심. 여기에요. 신령스럽다 그러면 다 여기에요. 고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요. 무심.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다. 무심이니까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예, 보아도 보이지 않죠. 봤다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속에 살아도 그걸 갖다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형태가 없으니까. 그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소리가 없다. 들어도 소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소리 들리십니까? 청청하십니까? 네, 그 말이에요. 들어도 소리가 없다.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어둡지 않고, 밝은 것 같으면서도 밝지 않다. 이것은 밝음과 어두움 사이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취해도 생겨남이 없다. 얘는 사라지게도 할 수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크다면 법궤를 둘러싸고, 작다면 털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크다면,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죠. 여기에서 포용되지 못할 게 없죠. 작다면 털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털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번뇌가 더럽혀도 혼탁하지 않고 번뇌에 물들지 않죠. 열반이 맑게 해도 깨끗하지 않다. 맑힐 수 없어요. 불구부정하다고 했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더럽게도 할 수 없고 맑게도 할 수 없어요. 진여에는 원래 분별이 없으나 진여가 이 자리가 진여예요? 무심 자리가? 네, 거기에는 분별이 없으나 유정과 부정을 잘 분별한다. 네. 드러난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타인의 마음까지도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다 분별해. 여기는 분별이 없는데 모든 걸 분별해. 거두어들이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고 흩어버리면 모든 중생에게 두루하다. 지금 청정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이 모두에게 다 갈마 있어요. 이해되시죠? 묘하고 신령스러워 아르마리로 헤아릴 수 없고 바르게 찾는 일은 수행과 관계없다. 보세요. 묘하고 신령스러워 아르마리로 헤아릴 수 없어요. 묘하고 신령스러운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심짜리. 근데 얘는 헤아릴 수가 없죠. 왜? 무심이니까요. 뭐가 없으니까. 바르게 찾는 일은 수행과 관계가 없다. 무언가를 바르게 찾는 것은 수행이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찾아요? 아, 뭔가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바르게 찾는다고 노력하지만 그건 수행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수행 아니라고요. 오직 이 자리에 드러내는 게 수행이지 무언가를 바르게 찾는 일이 수행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무심을 안다면. 오직 무심을 드러내는 게 수행이지 무언가를 찾는 게 수행이 아니라고. 사라지더라도 그 부서짐을 볼 수 없고 사라질 것이 사실은 없죠. 생겨나더라도 그 이루어짐을 볼 수 없다. 생겨난 것이 없죠. 사라짐도 없고 생겨남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라짐도 볼 수 없고 이루어짐도 볼 수 없어요. 대도가 고요하며 모습이 없고 만상이 그윽하며 이름이 없도다. 대도의 고요함, 모습이 없어요. 이게 대도예요. 무심이 대도야. 이것은 모습이 없고 만상이 그윽하며 이름이 없도다. 만상을 이렇게 그윽하게 드러내는데 이 자리는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상을 드러내되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이것이 만상을 그윽하게 드러내요. 이렇게 운용한 이 자제한 것은 모두 마음 없음에 뛰어남이로다. 와, 무심무심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무심을 깨달은 이분이 쓴 개성을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쓴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한 사람이 스승과 제자 역할을 하면서 다 쓴 거겠지만 어쨌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것은 무심한 가운데 운용이 자제하는구나. 이것이 무심의 뛰어남이구나. 됐어요?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아? 되게 깔끔하게 설명 잘하는 것 같아. 하면서도 놀란다니까. 어째 이렇게 설명을 잘해. 세 번째, 13번째 볼게요. 스님이 다시 말했다. 모든 반야 가운데 마음 없는 반야를 최상으로 여긴다.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건데, 모든 반야 가운데 마음 없는 반야를 최상위로 여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마음 없는 반야가 최상이 있으면 마음 있는 반야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반야는 마음 없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반야 가운데 마음 없는 반야를 최상으로 여긴다. 이 말은 마음 없는 반야 말고 나머지 모든 반야들은 반야가 아니에요. 반야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야는 오직 한 자리밖에 없어요. 무심.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반야 가운데 마음 없는 반야를 최상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반야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반야 아닌 것들 말하는 거예요. 마음 없는 이것만이 진짜 반야다.
이걸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마음 없는 이것이 반야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라. 어떤 마음 가지고 무슨 뭐 어떤 지혜의 마음은 어떻고 저 마음은 어떻고 이것이 반야고 저것이 반야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심 이게 진짜 반야라고요. 자, 그러므로 유마힐 소설경에서 말했다. 마음 없는 뜻으로서 받음 없이 행하여 외도를 모두 굴복시킨다. 마음 없는 뜻으로서 받음 없이 행하여. 마음 없는 뜻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심의 경지예요. 마음 없는 뜻이 무심이에요. 자, 이 마음 없는 무심의 뜻으로서 받음 없이 행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심의 경지를 떠나지 않고 받고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었고 마음 무심의 경지로서 모든 것을 받고 행하면 모든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외도를 모두 굴복시킨다. 이 바깥에 이 무심의 도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심 앞에 굴복된다 이 뜻이에요. 무언가를 세워가지고 무언가를 세워서 얻는 이 불법 바깥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무심의 경지 앞에서는 다 굴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가치 저런 가치 수도 없이 산더미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무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심 앞에서는 쓰러져요. 불법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면 외도예요. 행위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면 불법 안에 있어도 어떤 이 제도권, 불법이라고, 불교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외도라고. 불교 안에서 외도라고. 불법 밖에서 닦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무심의 경지를 모르고 공부하면 다 외도예요. 본질적으로 그렇다고요. 또 법고경에서 말했다. 만약 얻을 마음이 없음을 안다면 얻을 마음이 없음을 안다. 무심을 안다는 거예요. 무심을 한다면 법도 얻을 수 없고 죄와 복도 얻을 수 없고 생사와 열반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전혀 없고 얻을 수 없음도 얻을 수 없다. 예. 무심을 안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없다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없다. 오직 이 무심을 한다면 없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있음이에요. 생각으로 구하는 사람한테는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음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때 그게 불법이에요. 여기 뭔가 얻으려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잘못 짚은 거지.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걸 추구해. 여기 오면 아무것도 못 얻어. 그거 알려줘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죠.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깨달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교화를 잘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나의 명예도 드러날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도 살 것이고, 존경도 받을 것이다. 존경을 얻으려고 추구했나요? 만족감을 얻으려고 추구했나요? 네. 편안한 직장 대신해서 추구했나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외도예요. 진짜 불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불법은 아무것도 못 얻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행동하되 진짜 얻은 게 없어야 돼요. 네. 열심히 교화하되 진짜 얻은 게 없어야 돼요. 오로지 무심밖에 없어야 돼요. 자, 이어서 개송으로 말했다. 이전에 헤맬 때는 마음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 마음이 없음을 알겠다. 여러분, 마음 없음을 알겠습니까?
비록 마음은 없으나 비추고 작용할 줄 알고 비추고 작용함이 늘 고요한 것이 곧 여여로다. 여여가 뭐예요? 청정한 이거예요. 무심이 여여야. 그죠? 여여. 한결같단 말이야. 그냥 한결같아. 무심은 이건 한결같은 거예요. 불새 물만한 거야. 진여, 여여, 뭐 같은 말이에요. 음, 여법, 음, 뭐 여실, 음, 같은 말이에요. 그거 다 무심 얘기예요. 거듭 말했다.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없습니까?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무심 맞습니까?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 무이로다. 이것이 열애의 참된 법계이니. 법계라고 하는 게 어디 저쪽에 어디 하늘나라 어디에 법계가 있는 줄 알면 곤란해요. 우리 뭐 스승님들께서 법계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법계가 어디에 있나 보지?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가 어디 음계가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기가 막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법계는 기도했던 그분들의 마음속에 사심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게 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계 인증이야. 법계가 드러난 게 법계의 인증이지. 법계라고 하는 세상이 있어서 누가 도장을 쾅쾅 찍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무심의 경지가 드러나면 그게 법계 인증이에요. 그리고 그 법계의 인증을 받아야 그것이 법장사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법계 인증 못 받는데 무슨 법장사를 하겠어요. 이 자리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교화하겠다고 하죠. 청소년 교화도 하겠다고 해. 음, 뭐 우리 선생님들이 법계 인증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법계 인증 받은 것 같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선생님들이 법계 인증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그게 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개별적으로 자격증 다 얻으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다. 자, 열애의 참된 법계가 뭔지 아시겠죠? 법계 인증이 무슨 말인지도 아시겠고, 청정법계 두란이니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보살이나 벽지불과는 같지 않도다. 보살인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뭐냐면, 아, 그, 열애하고 보살하고 벽지불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이제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이지. 가규정이라고 해요. 가규정. 한무들은 가규정. 보리살타. 근데 그 사람도 어떠한 이 무심의 경지에는 못 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는 항상 있어요. 선가에서는 항상 보살도 항상 열의 아래에다 둬요. 근데 보살이 그런데 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벽지불. 벽지불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얘기할 때 연각을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연각은 이제 자기가 인연 따라서 수행해가지고 인과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각보살은 실제로 여기 무심의 경지를 깨달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연기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연각이라. 이런 사람들을 혼자 깨달았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말해요. 독각. 네. 맞죠? 네, 벽지불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 많이 하죠. 청정하십니까? 청정하십니까? 잡념 없죠?
잡념 없으면 청정한 거예요. 잡념 없으면 청정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망상이 뭐예요? 잡념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 그게 무심이에요. 그 무심은 청정한 거고, 그게 법신불이고, 그게 이론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대화할 때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잡념 없는 상태, 그것만 자각하면 됩니다. 그게 법신불자리입니다. 잡념 없는 자리가 무심입니다. 네. 어떤 것도 바라거나 구하거나 이루었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그게 무심입니다. 무심을 깨달았네라는 그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으면 그게 무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 묻는다. 무엇을 일러 태상이라 합니까? 태라는 건 이제 크다는 거고 뭔가 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고준하다 이런 뜻 같아요. 답한다. 태는 대이고 상은 고이다. 이제 이 밑에 설명을 보면은 태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설명은 이게 아무래도 도가 쪽에서 들어온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불가에서는 쓰는 용어들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불가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넣어놓은 이상. 그러면 무엇을 일러 태상이라고 합니까? 할 때 태상은 뭡니까? 큰 게 뭐예요? 무심히 큰 거예요? 뭐가 가장 고준합니까? 무심이 가장 고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이 태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언어는 언어대로 두고 이것을 깨달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답한다. 태는 대이고 크다는 거고 상은 고이다. 높다는 거다.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이기 때문에 태상이라 한다. 무엇이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인가? 이 무심의 경지가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이다. 또 태는 너그럽고 후련한 지위이다. 너그럽고 후련한 지위는 어때요? 막히고 걸림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포함하지 않은 바가 없다. 3개의 하늘이 비록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지만 이 까닭에 마침내 육취에 윤회하기에 아직 태는 아니다. 3개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의 마음을 3개의 하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 어디에 있다면 거기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을 빌고 누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태는 아니다. 아직 무심의 경지는 아니다. 말뜻은 이해되시죠? 네, 간단한 말이에요. 십주보살이 비록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묘한 이치를 아직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태가 아니다. 십주보살마저도 십주보살마저도 이게 이제 보살의 이제 수행 계위를 말해요. 보통 이제 보살의 52계위를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10주예요, 10주. 10주가 쭉 있고 그 위에 이제 묘각, 등각 해가지고 앞에 뭐 십신, 십행, 십회양, 십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에. 그래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10주,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해가지고 52계위가 있는데 이게 보살 계위예요. 근데 보살의 이러한 계위들도 결국은 무심 한 자리에 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0주의 해석도 전부 다 무심의 경지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선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약간 그 조사보다는 보살을 아래쪽에 놓는 그런 개념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선가에서는 항상 조사가 맨 앞이야. 부처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조사. 보살도 조사보다 밑이라고 봐요. 선가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 보살마저도 이제 약간 좀 까는 그런 게 좀 있어. 네. 그건 가려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십조보살의 비록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묘한 이치를 아직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태가 아니다. 결국 이 자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무심은 아니다. 십주에서 마음을 닦아 있음을 잊고 없음에 들어가 다시 그 없음과 있음마저도
없음과 있음마저 없어도 있음과 없음의 쌍을 제거하는 중도를 잊지 못하니 아직 태가 아니다. 있음과 없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직 태는 아니야. 예, 뭐가 남았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뭐가 남았어? 예, 있음과 없음마저 없어도 있음과 없음의 쌍을 제거하는 중도, 있음과 없음마저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 중도는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말하면 태 아니다. 무심을 말해야지 중도도 말하면 태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죠. 중도는 태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지. 이런 구절들은. 예. 그래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중도를 잇고 없음, 있음, 중도 세 곳이 모두 사라지는 지위는 모두 묘각인데 묘각 나오네요. 묘각보살이 비록 그 세 곳을 물리치더라도 아직 그 묘함이 있을 수 없으니 역시 태는 아니다. 등각과 묘각을 얻어가지고 묘각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사실은 완전히 끝인데 그럼 묘각을 얻어도 묘함은 있으니 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 같아. 음, 예, 말장난 같아요. 그 묘함을 잊으면 불도이고 지극하면 나머지가 없고, 남겨둔 생각이 없으면 헤아림도 없고, 더불어 허망한 심지도 영원히 사라지고, 깨달음의 빛도 모두 사라져서, 고요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를 일러 태라한다. 태는 이치의 지극함이고, 상은 견줄 바 없음이니,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태는 지극하다는 거예요. 가장 오묘한 것을 말하고, 상은 여기에 견줄 게 없어. 이 까닭의 태상이 곧 열애불의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심의 경지 이것은 견줄 데가 없어요. 무심의 경제는 이것과 싸우면 어떤 것도 여기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네, 그리고 이것보다 지극한 높은 것들은 없어요. 태상이라고 이름은 했지만 사실은 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무심론을 쭉 달렸습니다. 안 쉬고. 그래서 무심론을 딱 끝내버렸습니다. 예, 결국 지금 청정한가 청정하지 못한가, 무심 하나만 남기면 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원됐지만,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논리 구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청정한 이 무심의 경지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그건 남기셨나요? 네.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